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일 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의 양털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연기자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막에 가면 셀라기넬라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 합니다. 셀라기넬라. 혹시 제가 애지간사님의 그 그림 하나 보냈는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이제 식물 나무인데요. 가뭄이 들게 되어지면 이 나무가요 완전히 이제 죽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죽은 나무예요. 바람이 불면요 이놈이 막 굴러다녀요. 저런 이제 나무인데, 근데 신기하게 얘가 비만 조금 와서 물이 딱 적셔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싹이 나가지고 살아납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이거 뭐 불에 대면 금방 막 살라져 버리는 그런 나무인데, 비만 조금만 와서 그냥 젖기만 해도 이놈이 저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그런 식물인데,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혹시 아시나요? 부활초라고 그래요. 부활초. 죽었다가 이놈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비가 안 오고 또 깡마른 사막과 같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죽어 있는 것 같고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듭니까? 그렇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처럼 부활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
언제 그러냐 하듯이 우리도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소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2026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25년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지만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소망만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또 자리가 헝 하면은 마음이 썰렁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못 나오면 그것처럼 안타까워지는 게 없습니다. 같이 주일 한번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것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가장 큰 기쁨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못 오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젯밤에 목사님 어떡하죠? 오늘 오랜만에 정말 귀한 친구를 만나게 돼서요. 꼭 거기를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감기가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일이 생겨가지고요 못 갈 것 같아요. 막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목회자의 심령이 꼭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힘들 그런 일들이 있어도 좀 이기고 나왔으면 좋겠고 감기가 걸렸어도 아니 다른 일이 생겼어도 그럴 건가? 아무리 아파도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몸을 질질 끌 거라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주님 앞에 안 오고 그러면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주님은 어떠실까 마음이. 물론 상황은 이해하지만은 주님도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껏 내가 아파서 죽더라도 나 주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겠다. 그런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멘. 목사님 우리 성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힘들고 그러면 그렇죠. 물론 이제 전혀 못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여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죽음하고 결부되지 않는 이상 몸을 이끌고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61장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하여튼 66장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광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고 회복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주님의 그 사역의 첫 설교를 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굿뉴스.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그냥 없어가지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결핍된 삶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마음이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부자인데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돈도 있고, 그렇죠? 마음도 편한데 관계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여러분 결핍이 찾아온 사람들,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참된 삶의 만족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무슨 소식을요? 아름다운 소식.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꽉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건 남의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남의 것 같아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취하면 주님은 그래 네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고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을 고치고 묶인 인생을 풀어주신다. 고치고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쳐야 할 곳이 있습니까? 풀려야 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곳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그 묶임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될 것이냐. 1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좋고 화려하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기쁠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이 슬픈 사람은 그 얼굴에서부터 그 슬픔이 배어나옵니다. 하하하하 웃고는 있는데 그 안에 슬픔이 보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 심령이 깊은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웃음이 있어요.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부딪혀오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고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이 상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냐?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실패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책감밖에 안 남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부딪혀오는 그런 상처들, 반복되어 나타나는 좌절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원조성관교회 온 지가 이제 23년, 이제 4년 차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나아진 게 없어요. 왔다가 회복될 만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려나 보다. 그러면 또 싹 아니 이런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상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자꾸 제가 뭐가 잘못입니까? 막 묻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목회를 끝내라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잘 해주시냐?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도 그러죠? 아니 될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재정적으로 좀 괜찮으면 또 몸이 무너지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처예요, 상처. 이게 마음이 상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이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싸매 주시기만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 주신다. 고쳐. 할렐루야. 싸매 주시기만 하기를 원해요? 고쳐 주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 마음의 상처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밖에는 고칠 분이 없어요. 정비소에 가서 차는 그냥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뭐 고쳐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실 고치지 못해요. 상담센터를 합니다. 상담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와요.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 기법대로 하면 사람들이 다 낫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 쉽지. 머리를 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튕기네.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아니 목사님 못하겠어요. 말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끊어버려.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아니 고쳐질만 한데 또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뭐 그러면 또 상심이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사실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 꿰뚫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코칭을 해주면 그러면 진짜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한데 진짜 마음에 상심이 된 사람들은요 그런 걸로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한번 만나가지고 주님이 그 마음을 한번 턱 건드려주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아멘. 우리는 겉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나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겠다. 아멘. 싸매어 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교회 나오고 아이고 뭐 교회 나가도 별일 없던데요. 소용없던데.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할 때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보셔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보세요. 아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주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네,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끝내버리는 사람들. 이거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져서 까진 그 무릎을, 넘어져서 까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쓰럽게 여기고요.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엄마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옵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얼마나 아프니?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용고도 발라주고, 좀 깊이 나 있으면 밴드도 발라주고, 좀 더 심하면 거기다가 테이핑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도 데려가고. 할렐루야. 마침내 치료해내고 맙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보다도 더 큰 심정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묶여 있나요 지금?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묶여 있지 않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포로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포로 되었다. 무슨 포로가 되었을까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보이진 않아. 우리의 영이 그렇게 포로가 되어져 있고,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은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전쟁 포로와 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와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포로, 신세의 삶,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삶인지 알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은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묻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먼저 묻고, 생각을 묻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일들을 묻고, 관계성들을 묻고, 그래서요, 뭐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억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이 뒤틀려 있는 사람, 병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인생의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거의 안 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갑을 풀어줘야 돼요. 아멘. 보송줄을 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심령에 매어 있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매어 있는 사람,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병마를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그렇게 많이 벌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막 저축해 놓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고 나지, 병 생기지, 문제 생기지, 뻥뻥뻥 터져가지고 줄줄줄 새가지고 다. 여러분 이게 다 묶여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케 된 사람들은 그 모든 원수의 그
포로에서 주님이 자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줄줄줄 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메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갇힌 자를 해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묶임보다 갇힌 것이 더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상한 것, 묶인 것, 갇힌 것,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힘든 것뿐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들이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삶의 많은 영역이 어두워지고요, 묶여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뭘 투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사실 누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기쁜 사람, 그래도 아니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저 양반은 막 소망이 있어, 믿음이 있어, 하면 된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될 것 같음을 알고도 하는 거예요.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 이 사람들은 좋지 않게 우리의 것들을 다 이제 먹으려고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 가면을 잘 쓰는지 잘 몰라. 왜 모르냐? 그거를요 너무 그럴싸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우리도요, 우리의 삶, 우리는 그 사람 어떤 것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심령으로부터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장벽도 회복된 자에게는 다 파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돌파의 영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주님이 돌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은 슬픔의 의미를 바꾸셔요. 뭘 하신다고요? 슬픔의 의미를 바꾸셔요. 그리고 진정 거기서 자유케 하는 회복된 자로 세우셔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희년을 들어봤죠? 희년을 은혜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이 있고 7년마다 지키는 또 안식년이 있고 7년을 7번 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77이 49 50년 때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희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살면서 빚진 거 있죠? 다 갚아지는 거예요. 1억이 남아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희년이 딱 되면
해방. 할렐루야.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정말 빼앗겼어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도 50년째 되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 모든 것에 리셋되는 거예요. 재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신다.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의 희년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어요. 내가 잘못했던지 잃어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묶이게 됐어요. 갇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거요, 한 방에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희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몇 년 있어야 내 인생에는 희년이 오냐? 몇 년이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50년? 자, 우리 김현식 원사님이 지금 73세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부터 희년을 기다리려면 5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130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희년이 지금 소망이에요? 아니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주님은 그 희년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진짜요? 진짜요. 오늘 목사님 그러면 오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오늘은 주님이 오신 것을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분을 만나는 날이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희년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어요.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억압, 모든 슬픔, 모든 매임, 이 모든 것들은 다 풀어졌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사망의 권세 끝났습니다. 흑암의 권세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살던 삶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만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되는구나, 그분이 오시면 되는구나, 그분이 선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희년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런 딸과 그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희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시고 행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우리 가정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우상을 섬긴 아주 그냥 더러운 가정이었다. 하는 일마다 어렵고 안 되고 병들고 고생 신나게 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뭐 하나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숱한 결핍과 그 억압들, 그것들을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위로. 할렐루야.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냐 하면 3절 말씀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신다. 시온. 시온이 어디냐?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지금 우리 얘기하면 성전이 그 산을 시온 산이라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주님을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을 믿긴 믿는데 주의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 그런 나라인데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셔요. 특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벌어놓으면 세금으로 나가다가 먹고 살 게 어려워. 정말로 자기 자신들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힘 있는 놈들은 다 힘을 써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다 갈취해가는, 착취해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가셨어요. 아멘.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언약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계속 시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이 찾아오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찾아오시면 끝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 물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심령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예,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 주시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불려지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을 대신해서 뭘 주신다고요? 화관. 죄 대신 화관. 그 슬픔, 근심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는 타고 남은 죄잖아요. 그거를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있고 풀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뒤집어 씁니다. 그것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이렇게 죄와 같이 망한 사람입니다, 없어진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표현이 죄를 뒤집었어요. 이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죄 가운데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완전한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그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화관 씌워 주신대. 화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관. 여러분, 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가운데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더러운 놈을 어떻게 그냥 갖다가 화관만 씌워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옷을 벗깁니다.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 싹 시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시킵니다. 가락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관을 씌워줍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의 수치, 그 죄, 근심, 걱정, 슬픔 싹 없어진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재주로 할 수 없어요. 혹시 이재용 씨가 그런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근데 마음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주님이 하실 때는요, 완벽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충 씌워주지 않았어요. 멋지고 아름답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냥 어떤 현상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화관 주시고 또 뭐 주신대? 기쁨의 기름의 기쁨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찬송의 옷을 주시네. 찬송의 옷을 주시는데 찬송의 옷을 주셔. 찬송의 옷이 뭐예요? 여러분, 찬송의 옷 봤어요? 성가대 가운 그걸 나서 기쁨의 옷. 그러면 막 기뻐집니까? 주님이 기쁨의 옷을 주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입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봐요? 나는 잘 못 봐도 다른 사람들 다 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신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 내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정말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시겠다. 사람들이 볼 때도 오, 저 사람 아야 찬송이 옷을 삶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제는 저 양반 그걸 안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달라졌지? 아니 1년 전만 해도 저 양반 저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입에는 찬송이 있고 삶에는 소망이 넘쳐. 누가 보더라도 할렐루야. 늘 깨지직하게 얼굴도 안 씻고 다니. 그런데 뭐 얼굴에서는 막 윤기가 번쩍번쩍, 옷은 또 막 기름기가 잘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회복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 한 해 우리 성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취하는 자에게 그 옷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패배자가 아니에요. 아멘.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한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신, 새롭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더기요 슬픔이요 근심이요 잊고 있습니까? 벗어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그놈에게 묶여있지 마세요. 갇혀있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슬픈 일들이 막 찾아옵니까?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납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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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수 더러운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예. 자고 일어났어. 슬퍼 괜히. 오늘은 슬픈 일이 있으려나 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슬픔은 너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시를 주는 오늘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가 가지면 원수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 너 슬픈 일을 원하는구나. 슬픈 일 준다니까 진짜로. 슬픈 일이 생겨. 꿈이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손에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힘들고 좋지 않은 꿈을 꿨다. 이 꿈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부정케 하고 그리고 좋지 않게 하는 이 더러운 원수야 떠나가!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이거 다 해결하셨구나. 해결하셨으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쁨의 기름이 이미 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날마다 그냥 시큰둥하게 금방 죽을 처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옷이 바래지겠냐. 옷은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어 찬송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아니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어울려. 그런 사람들 보죠. 옷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안 어울리는 사람들 있죠. 돈이 아깝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면 안 됩니다. 입었는데 너무 딱 맞아. 아싸라비야. 너무 좋다. 보면 막 좋은 거야. 제가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저를 늘 잘생겼다고 하시는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을까요? 좋지. 근데
안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뭐. 오늘 설교 주제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지. 믿는 사람, 그죠? 아니 왔는데 다 진짜 죄송해요. 정말 못 씹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래야 되고, 뭐 좀 힘들 수 있지. 그러더라도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안 그런 척 하는 대가가 누구냐? 김노기 목사님. 안 그런 척.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듭니까? 아닙니다. 할만합니다. 좋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황해도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득 채워졌거든요. 80명, 이 72개 의자인데 80명이 지금 앉아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포가 믿음의 손포가 되어지면 주님은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3절 다 같이 시작.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하였던 성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거기 있기 전에 3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 찬송으로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나무가 심겨진대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 할렐루야. 의의 나무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됐어요. 아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의로운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나무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이고 그를 통해서 뭘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요. 그래가지고 뭐 되겠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서 의의 나무가 되어졌는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하냐. 3절 보니까 뭐로 시온에서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래, 의의 나무지. 근데 하나를 가리켰어요. 의의 나무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니까. 그들은 누구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우리. 아멘. 하나님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황폐된 그 땅 혼자서 쌓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함께 하면 어떻게 돼? 금방 쌓아. 금방. 그게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성곽을 쌓는 거예요. 성전만이 아니, 성전이 이미 지었지만 성곽은 훨씬 넓고요. 더 크고요. 힘들어요. 느헤미야 혼자 그거 하나씩 쌓으려고 해봐요. 되겠어요? 안 돼. 얼마 걸릴지도 몰라.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일어난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쫙 했더니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냥 성곽을 세워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의의 나무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 하면 안 될 것이라도요 함께 하면 놀라운 역사를 손쉽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그 의의 나무가 되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황폐하였던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 배는요 목적지 못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수하시고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래서 그 의의 나무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흘러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했던 하루 그 찬양,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나무가 되어 황폐했던 곳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해골로 가득했어요.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해골이 바싹 말라가지고 도저히 살 기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인자야, 이것들이 살겠냐? 여러분 성공교회야 부흥하겠습니까? 이것이 살겠냐? 이 황폐한 것들이 살아나겠냐? 주께서 하시오니. 에스겔이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못지 이런 걸 아시면서.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지 뭐.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세요. 그냥 할렐루야. 아니면 그런 거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러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재미있는 대로 될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소리 절대 하지 말아라. 목사님 그러면 될 거예요. 됩니다. 그럼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황폐한 곳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한 의의 나무 가득한 곳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한 도시에서 폭격을 맞았어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거기 화려했던 이 스테인 글라스 다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치워야 돼. 그래야 다시 세우니까. 그렇게 이제 다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그 스테인 글라스만 다 모았어. 이거 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 분리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멋진 스테인 글라스를 그걸로, 그 조각난 것들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성당을 지을 때 갖다가 드렸어요. 그 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가 쫙 세워졌어요. 버려졌는데 쓸모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더 아름답게 탄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파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기억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조각으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도구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그래서 머리 된다고? 별이 된다. 상처는 별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인생의 재료들 가운데 쓸모없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된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저 인생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보리도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고구마만 삶아 먹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게 하고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려면 뭘 하고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것이 늘 상처가 돼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것이 열등감이 막 생겨가지고 누구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시려나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빚기 위한 과정이었더라고. 아멘. 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게 당신들을 들어서 사용할,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그날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고스란히 녹아보고 4장 21절에 가서 이 말씀이 너희의 지금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무너진 자리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황폐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회복된 의에 나무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한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국립공원에 레드우드가 있어요. 레드우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이 나무는 100m. 길이가 100m. 어마어마한 큰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깊은가 봐봤더니 뿌리가 별로 안 깊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깊이도 않는 나무가 이렇게 높게 자라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람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봤더니 이 나무들은요, 지 혼자 잘라가지고 그런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군락을 이뤄가지고 서로 이 나무 뿌리가요, 서로 쫙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히 뭐 바람 불어가지고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아무리 꼿꼿한 소나무라도 혼자만 딱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놈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조금 깊지 않아도 서로가 연결돼가지고 쫙 붙들고 있으면 어떤 누가 와도 이거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황폐되었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것 하나하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함께 할 때 강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됐듯이, 할렐루야. 우리 작은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이 변화됩니다. 강원도 변화됩니다. 아멘. 북한 나아가서 우리 멋진 교회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다시 일어나 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환경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진실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또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생명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산업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슬펐던 근심 걱정들 이제는 다 물리쳤사오니 주님 회복의 의의 나무 그 열매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두 손 들고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가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배를 주께 높이리라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가버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다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사정은 알지 못하고 내 사정은 숨겨진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를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낭망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앞잡이요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사정은 숨겨지지 않았다. 네 사정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내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왔다. 내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왔다. 너에게 찬송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황폐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할 것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도 임하사 나를 고쳐주시고 진정 내 인생의 희년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에 찬송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근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 놀라운 희년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아픔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의의 만화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로 저주 가운데 멸망의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사 그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안에 저 전성 향하여 기대하며 달려가고 또 황폐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누리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민족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